오늘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비추시고 그들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셨고 인도해 내셨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4절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각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지도자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5절에요.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여기 여수론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 여수론이라는 의미는 의롭다, 정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직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직한 백성으로 구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왕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롭고 정직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를 덮어주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직한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정직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6절에요. 르흐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의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르흐베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르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요. 르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수가 적지 아니할 것이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파도 번성하길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종족이 보존되기 원한다. 이것을 축복한 겁니다. 아주 가장 필요한 그 기도였죠. 모세가 이 르벤 지파에게 그런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넷째입니다. 그런데 장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장자 지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대적을 치고 원수를 무찌르고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록 서열은 넷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택함 받은 것은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두빔과 우빔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레위 지파는 두빔과 우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를 분별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지파였죠. 분깃이 다른 지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 가운데서 그를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든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영적인 내용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 그 말이죠.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뭐 다른 형제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뛰어나서 저 사람 저 일을 하고 저 사람 누구는 뛰어나서 저 사람 저 일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 맡기신 일에 하나님께서 물을 때가 있죠. 너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우리는 어떤 일의 양으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충성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레위 지파도 바로 그런 지파였습니다. 10절에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가르치는 임무를 감당한 거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레위 지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내 일은 내가 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레위 지파에게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고요. 그 축복입니다. 13절에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의 땅에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산물과 태음이 자리에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가시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의 구별한 자의 정수에 임할지니라. 이 요셉의 축복은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요. 그의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것으로 민족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천천히요 만만이 될 수 있도록 번성한다 그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고난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희생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후대에게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희생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그것이 후대에게 결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18절에요. 스볼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볼론 지파를 축복합니다.
스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밖에 나가고 장막에 있고 왔다 갔다 분주한다 그 말이죠. 무역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장사의 축복.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거래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19절에 그들의 백성들은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을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바다 모래 배를 타고 나가서 금은보화를 또 찾는 것처럼 그가 분주하게 왜 이방인들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그가 부가 축적되는 겁니다. 번성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갓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의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는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단지파에게는요 광대한 영토의 축복을 줍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요. 그다음 이 가나안 동편의 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습니다.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웠습니다. 22절에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비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용맹입니다. 이 단지파에게는 용맹성, 계략, 용맹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이 돼요.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풍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무역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나가는데요. 무역, 어떤 사람은 또 농사, 어떤 사람은 또 그 광활한 대지, 이처럼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다 지파별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24절에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기름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해주는 모세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당대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요, 우리 후대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를 후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놓으면요, 그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로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기도 한 겁니다. 25절에 내 빗장은 철과 노시 되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진 축복과 함께 그들을 안전으로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26절에 여수른이요, 여기도 또 여수른이라고 나오죠. 의롭다, 정직하다. 그들이 의롭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축복하는 겁니다. 28절에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이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슬처럼 내리는 축복이 이스라엘에 편만하기를 원한다. 마지막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처럼 행복하고 이스라엘처럼 축복받고 이스라엘처럼 놀랍게 구별해 구원받는 백성이 어느 백성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은 어딨냐? 너희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 너희 칼이 된다 그 말이죠. 적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안기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부모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